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은 춥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함께 좀 옆사람과 인사 나누어 가면서 또 공동체의 사랑을 나눕니다. 감기 걸리진 않으셨습니까? 함께 좀 인사하시면서 서로의 좀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제1번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이 안부가 궁금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멀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가, 밥은 먹었는가, 혹은 건강은 괜찮은가.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누어가는 사랑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면서 3일의 시간을 어떠셨는지, 날씨 추운 가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다양한 이러한 안부들 속에 사랑이 싹터가는 저희 성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귀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저희가 저번 주로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은 1세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막 돌아가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시대 때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교회와 또한 신앙의 길을 걸었는가를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러했었습니다. 저번 주 그 로마에 있었던 그 AD 64년경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은 네로로 인해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지저분한 박해를 받았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라 라는 말씀들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형제를 죽인 자들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도 같은 문제였고 또한 그 말씀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가치가 값지다면, 정말로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을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부진히 노력해야 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재미난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일 뿐, 내 삶은 내 삶이다.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일 뿐이고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일 뿐이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 삶과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고요,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선교 헌금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내 삶의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근 책인데요, 그 책에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블리우스, 로마인이었습니다. 귀족층이었고요, 그는 로마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귀를 쓰게 됩니다.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나는 영혼으로 통하는 비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잠깐의 이야기, 1세기 해신자 푸블리우스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푸블리우스를 제가 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귀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시 이야기해서 신분 간의 계층이 있고요. 박해자와 핍박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푸블리우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라는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실천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리니 부적과도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보십시오.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로마인이 부적이 필요 없다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이라 여겨지는 이러한 문화들을 다 탈피하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요. 이제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가족과도 같다. 저는 이 단어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귀족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가 실천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노예들은요 그냥 뜰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러나 그들을 위한 돌침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원래 주인이 밥을 먹고 난 후에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블리우스가 그 지역에 있는 노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도 같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식사를 한다. 정말 가족이 된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으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나의 형제로 여겨준 것입니다. 그때 로마 시대는 노예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돈 맨냥에 팔리던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가족으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겠다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너 불타 죽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넌 사자밥이 되자.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자밥이 될 것이고 나의 가족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나 또한도 누군가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겠다 선택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노예를 사랑하고자 발부둥 쳤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현대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이들과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실 여호와, 내 삶을 지키실 여호와, 나의 반석 되실 여호와, 내 삶의 어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해 하실 여호와, 내 힘이 되실 여호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1세기 당시 때 예수님을 믿던 그들은 이미 시작부터 죽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내가 죽을 것을 각오했는데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노예들아 와라 같이 먹자. 이미 내가 죽음을 각오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을 각오할 때 자기만 죽음을 각오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몰살당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했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미 죽음이 각오된 사람들인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전율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신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은 죽는 길이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죽기 위해 오셨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 정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네. 이때 로마 시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시대예요. 철학이 너무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지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철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철학을 배우던 수많은 지금의 사람들도 이미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놓은 철학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학구열은요, 대단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문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서 그를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학구열도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택한다는 건요, 그 자녀를 그 위대한 학구열의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부자들은 너무너무 부자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상업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로마의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이때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저 부유한 나라로 올라가리라, 내가 저 부자가 되리라,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조차도 탈탈 털려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소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일이니까요. 이미 그걸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줄 알면서도 믿은 게 예수님이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하소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억되는 단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내게 부유가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자리,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선택한 것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요, 혹여 물질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올 때 다시 내가 그 귀족계층으로 돌아가고 노예를 사랑했더니 노예가 나에게 덤벼들고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릴 때, 아우, 내가 왜 괜히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나 다시 돌아갈래. 난 다시 귀족이 될 거야. 난 다시 돈을 벌 거야. 나는 다시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거야. 세상의 유혹들 앞에 난 설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구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시작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형대 앞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나 봅니다. 그 고통스러운 불길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죽을 수 있었나 봅니다.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온영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우리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살집이 찢겨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학구열, 그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중요했으니까.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물질,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 한국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귀족들, 양반이라 불리던 자들도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고 종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종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예배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을 거부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귀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양반이 자신의 물질을 털어다가 그 종을 목사로 삼습니다. 공부를 시켜서요. 그리고 그 종이, 자신이 부리던 종이 목사님이 되자 그를 자신은 장로로서 얼마나 깍듯이 섬겼는지, 이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아닙니까? 내가 부리던 종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목사로 세웠고, 그를 깍듯이 섬겨가며 평생을 목회자로서 대접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부유했던 양반들이 자신의 물질들을 탈탈 털어서 가난한 이들과 힘든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북한군과 싸우기도 하며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 예배함이 불타 죽을 만한 일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이 한국 땅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결심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이 가난해서 제발 부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름을 날리지 못할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나를 명예롭게 하소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소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과연 기독교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빼앗아 가신다면요,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도 가져가시며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신다면요, 자녀가 공부해야 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길을 명하신다면요, 그럼에도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치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도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무엇이 신앙이고 십자가라 생각하십니까? 복음, 이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죽을 것을 명합니다. 너 자신을 죽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이 복음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비우라. 그 안에 성령을 채우라. 너희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의 세상의 종욕을 버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었고, 우리가 지금도 꿈꾸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 너무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의 이 시대의 때에 뭐 그리 가난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자유가 마음껏 펼쳐져 있는 지금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 걸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있다면요, 그 안에서 내 욕심과 내 모습과 내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래서 삶과 신앙은 별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내 삶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들이 우리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물질을,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명예를,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가난을, 때로는 건강을, 다양한 사람들의 그 각세의 모습을 따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면요, 누가와 같이 똑똑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자가 필요하다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자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 성빈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길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길입니까?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기껏 60년 70년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다, 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다 나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면요, 1세기 신앙인들, 이 1세기 당시 신앙인들,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의 답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기 위해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을 줄 알고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예, 돈, 건강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민교회 말고요, 다른 신앙인들의 형태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살고자 예수를 믿더라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40일 철야기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안 하던 그 새벽 예배를 그 수능 그거 하나 잘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살고 싶어 하더라고. 이순신이 명언을 남겼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신앙은, 교회의 본질은 이미 죽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명예욕이 찾아오십니까? 이것이 성과 싸워 이기셔야 할 일입니다. 욕심이 찾아오십니까? 때로는 내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다가 저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인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